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선 3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들,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독특하게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요. 자,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초월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고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저 영원하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느냐 그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일한 종교다. 이 유일하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제일로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다.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초월에 계신 분이요 불꽃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중보자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중보자가 나오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어떠한 존재이며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소개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자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비밀의 계시, 천상세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가 전했느냐? 사도들이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가 없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아서 제자로 삼아 그 제자인 사도들에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을 완성하도록 성령께서 사도들을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직접 부르셨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은 진리의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종교적인 감성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그 본성이 있죠. 종교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우리의 정성과 지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한다든가, 신이 정성을 다한 사람에게 뭔가 공로로 뭔가 대가를 지불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한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재한다. 하나님의 거룩이 여기 가운데 임재한다. 함께한다.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성지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성도요. 거룩한 성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 세계를 투자한 거예요. 전 세계를 동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고 자신의 전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의 종교, 그런 신앙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에 충실해야 돼요.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걱정에 쌓여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애간장을 태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인간적으로 좀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다. 용납하라.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고 내 말 좀 들어다오. 그게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많은 불신 세계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시기하도록까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듯이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의 두 번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좀 용납하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중미함이로다. 내가 여러분들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도록 약혼을 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소개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내가 그 관계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소개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2절 끝부분에 그러나는 반전이죠.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70인역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70인역을 인용했고요. 사도들도 그 70인역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 원본을 갖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원본은 사라졌어요. 그 원본에서 필사본, 사본들이 있었어요. 번역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된 2부가 뱀이 그 강교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직유법을 사용하죠. 뭐뭐함 같이 뱀이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을 저버리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이브처럼 하와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넘어갈까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염려한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는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흔들림 없듯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은 집 위에 신앙을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야기에 기초해서 정립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에 의해서 정립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경험 철학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폭풍의 비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그걸 우리가 염려한다. 자, 우리가 받지 않는 다른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쉽게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있다.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신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장사 없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장사 없어요. 귀신의 영이 접근할 때 그 귀신의 영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 없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못나서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을까요? 귀신의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반대에서 이질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건 천사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바른 복음이고 뭐가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동안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 발견하지 못했던, 세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 신비한 진리를 내가 터득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하노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기도하십시오.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 사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 유혹당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유혹을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욕망,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욕심이 강하면요, 유혹에 넘어가요. 수익률이 20%입니다. 30%입니다. 얼마 투자하면 그 이상의 보상을 해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앞선 거예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20%면 얼마냐?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투자해서 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시대마다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나중에 이러이러한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노후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해 보세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이제 나에게 그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까지 오겠느냐. 내가 욕심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싹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돈이 있어도 투자할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잖아요. 웬걸? 막 일부에서 거기에 막 투자를 해요. 거기에 현혹돼요. 나중에 보면요, 다 무너져요. 다 망했어요.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다 망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지배를 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이 마비돼요. 건전한 사고가 마비되는 거예요. 건전한 사고를 지켜내는 것은 성령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요, 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자신의 면모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5절 보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나는 저 위대하다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자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분의 제자였나요?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을 부르셨나요?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불렀죠. 사도 바울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건 알지 못해요. 하늘의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려래요.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총회가 파송한 파송증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어요. 뭔가 사도 바울은 약점을 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교회가 주는 사례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에게 5절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사도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비록 말 재주는 별로 없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식, 복음의 지식, 진리 이걸 전했고 가르쳐 줬습니까?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였단 말입니까?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할 때 다른 교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나의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원조로 여러분들을 도운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짜로 받았지만 내가 공짜로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의 생활비를 책임져 줬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희생을 당해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무슨 약점이 있다거나 예루살렘에 파송한 그 선교사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절 보지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생활이 어려웠지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죠. 그 주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요. 생활이 어려웠지만 언제나 주의 종도는 생활이 어렵지요.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도는 생활이 어렵지요. 어려웠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신세 지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곧 내가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거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비 도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 피눈물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실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2절) 보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이에요.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리니,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들이 가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지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어떤 결론을 맺었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피 맺힌 사도 바울의 침을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2000년 전에 그토록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던 그 열심, 그 열정,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피맺힌 복음의 외침이 오늘 우리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여 바른 신앙, 바른 삶,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